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람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보기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변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상에 덮치었고, 또 우리 땅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고장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또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삼키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사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신실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교인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금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재직들이 있지만 우리가 따로 집회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산로의 노예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리츠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 시간에는 강윤보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더럽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의인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한 그물 결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추스랄 걸 나를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그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오몬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겉옷들인 모든 알고 정금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팝송 가수인 엘튼 존이 부른 노래 가운데 바람 속에 촛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우리 시대를 살았던 여성 가운데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두 여성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하여 바쳤습니다. 한 여인은 영화배우인 마릴린 먼로였고, 또 한 여인은 영국의 찰스 황태자비였던 프린세스 다이애나였습니다. 1973년 처음 이 노래가 탄생했을 때 이 노래의 두 번째 단락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그때 내가 당신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나는 어린애였지요.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그는 이 노래를 불행한 여우, 인기 여우였던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9월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는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열린 세계적인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조금 개작하여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남아.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엘튼의 이 노래가 사상 최대의 앨범 기록을 세웠고 이 두 여인을 향한 추모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 두 여인의 사진이 세계 독처에서 재생되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가히 이 두 여성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 여인보다도 더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먼로나 다이애나의 전설이 사라진 먼 훗날에도 여전히 그 인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의 인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된 바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주님에 의해서 인정되고 기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행했기에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기사에 의하면 이 여성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이날 옥합을 왜 깨뜨렸을까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식사가 평범한 초대 식사 정도가 아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감사의 잔치, 부흥의 잔치의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며칠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이것이 너무 충격이고 기쁨이어서 동네 잔치가 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어머니가 살던 가정에 나사로는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었을까요? 감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나병 환자로 소개된 시몬은 아마도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잔치는 이 시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가난했던 나사로의 집보다는 이 시몬의 집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석상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오더니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동네 사람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머리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낭비를 낭비로 생각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낭비는 차라리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까워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을 낭비합니다. 주야로 그 일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사랑은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전 존재를 낭비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신 바로 그분, 내 오라비의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되돌려 주셨던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여인으로 하여금 옥합을 깨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였던 라투리에트라는 분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교회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결론 하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교황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받지 못한 채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쳤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주역들이었다. 교회 역사가 라투리에트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 같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의 심정,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체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옥합의 끝부분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만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실제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이 향유를 준비했다가 머리에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훌륭한 예의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첫 번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능했던 방법은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면 이것은 최고의 헌신으로 기억될 만합니다. 이렇게 부은 다음에 그 옥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는 이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세 번째 방법, 이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옥합의 끝부분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옥합의 끝에서 조금, 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모가지 부분을 쳐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이 방법으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깨뜨린 다음에 아예 향유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옥합이나 이 향유는 다시는 주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예의 있는 헌신 혹은 최고의 헌신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 그것은 전체를 바치는 전부의 헌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본문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준비하여 내 향유를 부어 내 장면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라고 기록합니다.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향유의 경제적인 평가는 300데나리온에 달했다고 합니다.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팔레스틴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데나리온은 로마가 사용하던 화폐 단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강한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에 해당되는 품삯이겠습니까? 30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임금,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헌신자가 나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는 주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의 마음,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기회를 붙드는 마음이었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헌신의 때, 헌신의 시기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본문 1절은 바로 이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이때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매우 긴박하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지내지 못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스승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느 날 자기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인도산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 그것은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장애를 부어 내 상태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면서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여 말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과소평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는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르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시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헌금에도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잃어버리면 나는 소중한 헌신의 역사에서 예외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옛날 시라큐스의 거리에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기회의 여신이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그는 날개를 달고 있는데 날개가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등에도 달려있지만 발에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아주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되신 분들을 보시면 대머리도 똑같은 대머리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장자리 둘레로만 빠진 분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변머리 없는 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리 한가운데만 쏙 빠져 있어요. 다른 데는 머리가 있는데 가운데만 쏙 빠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갈머리 없으신 분, 또 어떤 분은 아무데나 뒤죽박죽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버리장머리 없으신 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가 대머리입니다.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니시포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사람 동상의 이름은 기에.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잽싸게 빨리 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기회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선물로 다시 주님을 섬김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후회 없이 인생을 들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름 없는 여인,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저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옥합을 예비하였고 주어진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했던 자기의 보배로 우리 주님께 헌신함으로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운 휘감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분을 보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나의 제자라고, 아름다운 나의 일꾼이었노라고 칭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람리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인생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선물로 다시 주님을 섬기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